시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K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준비할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했는데요. 그 설문 결과가 다음 장을 보시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캐시 아니면 상품권을 1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받고 싶은 선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41%의 사람들이 캐시나 기프트 상품권을 원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우리 IT 제품들을 원하고, 우리 자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옷이나 그런 쪽의 선물을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냐면요, 예전에 우리들의 선물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잘 어울릴까에 대한 것이 선물을 살 때의 고민이었는데, 요즘은요 그 사람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난 이런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마케팅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이 리서치 결과에서도 볼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가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2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경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인지를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오는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커다란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우리의 삶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내가 기쁜 것은 맞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라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때 그 선물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물만을 구한다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선물과는 다른 종류의 세상적인 나의 선물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므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누가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어린아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이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게 약속하신 그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난 참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정말 갖고 싶어 라는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는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때에 시몬의 눈에 비춰진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선물이란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커다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제쳐두고 사단은 어떻게 이 선물에 대하여 반응할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선물도 좋은데 네가 좋아하는 이것도 있지 않니? 네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도 좀 즐기렴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좋고 기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참 멋지지 않아? 이것도 정말 해볼 만한 인생인 것 같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그것을 감추려 하고 이 선물보다 더 다른 세상의 중독과 세상의 쾌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소망이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는 홀리데이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빼버리고 예수란 단어를 그 날짜에서 빼버리고 그냥 그날은 노는 날, 거룩한 날,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족들이 만나는 쉬는 날로 만들라는 것이죠.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쉼을 얻어라. 가족과 만나서 즐거워져라. 불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파티하고 즐거워해라. 기쁨을 얻어라.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도 소망이고 아름답고 기쁜 것이지만 우리도 좋은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쉬는 날로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분을 기다리시는 시므온과 같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영광.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시므온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설명하기를 이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영광으로 인하여 온 세계 가운데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가장 밝기 때문에 무엇을 더 보태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밝은 태양빛이 비춰지고 있을 때에 너무 어둡다. 그래서 촛불을 붙이고 랜턴을 갖고 와서 낮이 너무 어두운데 태양 아래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밝은 빛이기에 어떤 모자람도 없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몬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영광이길래 그 영광에 대해서 더 설명할까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것이고 욕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타겟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텐데 그 계획은 3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마이트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요. 가장 밝은 빛이라고요.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인데 시몬이 이 영광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이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할 것이고 그를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얘기하는데 왜 아픔을 얘기하죠? 이것은 가장 강한 빛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의 마음은 그 영광은 아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광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병자들이 그대로 즉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을 어떤 세상의 것도 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랑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드러난다라고 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몬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날 좋긴 좋은데 그냥 예수를 빼고 즐기자라는 것이죠. 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고 우리의 죄가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 받기 원하여서 그 선물을 기다리는 이 시몬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즐겁고 해피하고 받았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툴이 아니라, 도구나 선물이 아니라 고난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고난받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광이요, 고난이요, 고난보다 더 큰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안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2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3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의 선지자, 예언자인 안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 안나라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됐으니까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27세에 남편과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산 거예요. 아이도 없었고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을 어떤 말로 표현했을까요?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어떤 가족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게임을 해도 되고요, 영화를 봐도 되고요, 친구들이랑 어디 쇼핑몰을 가도 재밌고요,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해도 재밌고요, 또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갈 때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에 즐거운 장소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 와요? 성전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내 마음을 뺏긴 것이 아무 데도 없고, 이 여인은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는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밝은 빛이지만 그 빛보다 더 밝은 네온 사인들이 내 시선과 내 귀를 자극하는데 예수님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요? 크리스마스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파티를 하고 여기서 춤을 추고 여기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예수님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소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중독이 되어지고, 내가 화가 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나를 때리면 나는 가서 2대를 때려야지. 왜 뺏기고 있어? 뺏긴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뺏어와야지. 세상의 필요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안나란 여인은 세상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누구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성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성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성공이나 쾌락들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오는 책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꿀과 같은 생명의 단비를 맛보는 그 간격 없이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즐거워하는 삶, 세상을 즐거워하는 삶,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맞는 선물들을 요구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을 때에 더 나를 짜릿하게 만들고 더 즐겁게 할 그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5개, 10개라면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수백 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죠?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이렇게 크고 넓은데 왜 나는 요것밖에 없는 거지? 가진 것 갖고 즐거웠지만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 처음에는 요만큼이 되지만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요만큼 갖고 정말 재밌다, 짜릿하다, 행복해. 그런데 요만큼 갖고는 안 돼요. 다음 날이면 이만큼을 가져요. 그 다음 날이면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내 능력의 한계는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세상에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항상 나는 불행해. 왜 나는 이거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주는 거지? 세상 속에 빠진 사람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세상에서는 모자르고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은혜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즐겁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분이 나의 소망이시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지만 이분 한 분이면, 이 예수님 한 분이라요, 나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좌절 속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한 날입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갖다가 연구할 때 그 날짜가 어떤 날짜일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카톨릭, 로만 카톨릭 말고 동방 정교에서는요, 성탄절이 1월 달에 성탄절을 지내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요,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했냐면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의 날인 12월 25일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정했다라는 설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날짜가 아니에요. 그 날짜가 무엇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의 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어진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누구 없니? 라고 생각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때 저 시간 되는데요, 제가 갈게요 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우연히 정해진 날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반에 놓여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이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완벽한 말씀의 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그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날 내가 선물을 사러 갔을 때에 지갑에 있는 돈으로 선물을 산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선물 살 때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이 참 어울릴 텐데, 이것을 주면 이 사람이 참 기뻐할 텐데, 그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라는 것을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세이브를 하잖아요. 왜? 선물이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거 이쁜데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목적과 방향을,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이 광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을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캐낸 금을 운반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럼 또 어떤 사람도 있죠? 또 금을 캐내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신고 폭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채굴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이 금을 캐낼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캐내온 흙을 가지고 물을 섞어서 금만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흙 자체에서는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흙과 금을 분리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해낸 금을 작은 가루들을 모아서 골드 바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가장 이 광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맞죠. 이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광산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폭파하지도 않습니다. 금을 날르지도 않습니다. 흙을 날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있는데, 금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광산을 갖다가 땅을 팔 때에 이쪽이 아니라 요 금이 있는 요 라인을 따라서 이쪽으로 땅을 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금광산, 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금의 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르는 것도 아니고 금이 어디 있는지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것이 부족할까? 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난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것 다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잠시 건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성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광산에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날라야죠, 폭파도 해야죠, 저 성공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죠. 그런데 예수라는 방향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찾는 자만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단기 선교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그때에 여름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 이번에 한번 갈래? 가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는 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기 선교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갖고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기 선교라는 귀한 선물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칼린더를 보시게 되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오아카 지역에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리고 국내 선교로서 오렌지 카운티에 7월 9일, 10일, 11일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7명의 헌신자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갔을 때에 그때 돈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가자 대충 선물 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 선물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2000년 전에 대충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대로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의 사역들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내어드릴 때에 대충 휴가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서 내년도 단기 선교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국내 선교로서 오렌지 카운티나 시미밸리 쪽으로 우리가 BBS 사역을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그 단기 선교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고 내가 돈을 조금씩 세이브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니면 저희가 나아갈 때에 한 버짓이 한 4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돈들을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성경금으로 끝쳐지는 대충 꾸리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선물로서 준비되어 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듯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해 나아가는 삶,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삶, 안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